어제 제가 카톡에서 어떤 사람이 보는 동영상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프랑스에서 93세 된 노인 할아버지께서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치료받으면서 산소 공급을 24시간 계속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퇴원하게 됐는데 의사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한 그 진료비 내역을 가져오면서 보여줬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니까 한국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24시간 산소를 계속 공급했는데 그 진료비를 받아들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아주 툭툭 많이 흘렸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울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제가 진료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우는데 24시간 동안 이 산소 공급한 게 5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나는 평생을 산소 공급받고 살았는데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았다. 그 산소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요. 이 감사가 어떤 면에서는 뭐보다 좋죠. 이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건강에 좋기 위해서 뭐 웃음 치료사들도 많이 있어 웃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웃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게 감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감사는 언제 그런 감사를 해보게 될까? 뭐 감사가 좋지만 누가 뭐 일부러 감사 안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 언제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참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진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쁜 샘 주부에 껴있는 기쁜 샘 중재 편지에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늘 좋지만 오늘도 13가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질문과 답. 그랬어요. 제목이. 한번 보세요. 꼭. 자, 13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13가지 쭉 그 중에 우리 뭐 신앙인들에도 해당하는 질문도 있어요. 13번째 보면 무응답과 불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된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믿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불구하고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자꾸 문제 앞에서 좌절한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하니까 참된 기쁨이 없다. 종교생활 하니까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종교 생활을 해요. 복음을 종교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못 들어가고 그것이 경험되지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가르쳐주는 문제가 뭐냐? 그 한 장 넘어가니까 이제 문제 네 가지를 쭉 써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하죠. 우리가 진짜 안 가르치는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사람들이 안 가르치는 문제가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느냐? 인간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창조 시작이 뭐냐? 창세기에 대한 성경 창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인생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아멘.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어린 아이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났단 말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오고 어르기 시작해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지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면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면 울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잠시뿐이지 그 속에 엄마 품을 떠남으로 해서 오는 그 속에 만족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처음 아담과 하나님 떠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말하는 원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 뭡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만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모든 인간이 다 이 원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도 하나님 떠난 그 자녀를 사랑하사 그래도 길을 열어 주셨는데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길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언제간 태어나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 없이 원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특징이 뭡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죄 없이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인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아멘.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쥔 사단을 깨뜨리고 이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에게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질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안식과 만족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 율법생활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 내가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율법. 그걸 가지고 그런 지식을 내가 지키려고 그런 지식을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책임졌다 부르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줄 아시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이 되면 한 자는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이 함께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예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주인한 말은 뭐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네 인생을 내가 살아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참 많은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한계 속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무능력과 무게를 체험하면서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절망감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자식들이 굶어가지고 막 힘든데 가장이 돼가지고 이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는 없고, 얼마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데 돈은 없고, 막 그런 압박감 속에 있어 막 힘들거든요. 내가 해야 되니. 왜? 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인생 네가 살지 마라. 내가 살아줄게. 그래서 네가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 임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율법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율법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뭐 때문에? 우리의 율법으로 인한 죄 때문에 다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 나의 모든 죄의 저주 해결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부족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그게 이제 진짜 해답이라고 밑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은혜에 들어가면요,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참 감사.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감사가 해보게 돼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 진짜 복음의 깊이를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깨닫기 전에는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어떻게 계속 항상 감사해야 돼? 원망도 불평도 있는데 사람이.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깊이를 아니까요,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능할 수 있겠구나. 믿으십니까? 그 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바울이 늘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니는 가운데 오늘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그 바울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실수한 거예요. 아덴은요.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생각해서 말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일행을 기다렸다가 무슨 말이냐?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이 다시 돌아갔어요. 누데다 주러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이 혼자 잠깐 기다렸대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 전도를 나갔겠죠 나름대로. 현장을 가다 보니까 기도처를 늘 어느 지역 가면 늘 먼저 기도처부터 찾는 바울이 기도차지 않고 현장을 가서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상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격분하여. 그러면서 바울이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실수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실수. 기도하지 않고 현장 가서 보다 보니까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돼요. 자, 그 실수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 실수의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하는 겁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왜 화가 났습니까? 우상 때문에 화가 났어요. 자, 뭐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상 성경 보면 화가 날 만도 하지. 복음 가진 사람 우상 보면 좀 화가 나긴 나죠.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바울이 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보고 바울이 정상적인이었다면, 평소였다면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겠죠. 기도했겠죠. 그렇다면 화가 날 리는 없어요. 오히려 뭘 보게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거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를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럴 때에 환난 만나고 어려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이 어떻게 막 뭐 우울해지고 뭐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냥 그런 걸 느끼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래요. 그럼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24시. 24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걸 보고 말씀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계속 훈련하고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격분해서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온 행동이 뭐니까 쟁론할세. 쟁론할세. 쟁론이 뭡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막 토론하고 막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세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선들과 계속 또 쟁론하고 또 장대 가서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쟁론한다니까요. 쟁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서로 따지는 거예요. 너 왜 우상도 이러지 확 서로 주고받고 따지는 게 쟁론이거든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는 실수잖아요. 18절에 가면 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서로 이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컨들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뭐 중리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화가 나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혹시 화가 난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 24.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실수한 첫 번째는요, 말씀 24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날마다 가능하면, 아니죠, 해야 되는 일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침 눈을 뜨면 아무리 바빠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묵상을 1, 2분, 5분 하고 시작하는, 아니면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쯤은 묵상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너희를 보니 그랬어요. 바울이 실수한 두 번째 이유는 이 평소에 이 영적 24제 화가 나니까 안 보인 거거든요.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못 봤는데, 두 번째 바울이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오늘 본 내용은 뭐냐면 22절 너희를 보니, 그 말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19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막 쟁론하다가 그 에크로삭파 스토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따라하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갖추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새로운 거 듣고 말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막 쫓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막 따지고 드는 거, 이제 더 들으려고 새로운 게 있나 싶어 자꾸 들으려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 자노라. 그렇게 얘기해. 막 따라오면서 막 그냥 더 듣고 알고 싶어 하니까 바울이 그때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22절이에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는 이 화가 나니까 못 보던 사실이 막 쟁론하면서 따지면서 막 그렇게 인문주의 쓰다가 이 에프로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막 새로 알려고 막 대화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 바울이 정신 차려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그리고 그때서 보니까 이제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더니, 이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려고 숭배하려고 이렇게 단도 쌓기도 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너희들을 보니까 종교심 많은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부터 24절에 이제 그때도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쭉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삶 현장에서 두 번째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거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라고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이 뭘까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말씀이 하나둘 깨달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감정, 그 말씀이 나의 감정,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인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보고 영적 24시. 항상 우리가 영적 24시가 되어야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영적인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뭐 왜 이렇지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오는 것은 인본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돼 인본주의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죠. 자,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자시고. 아멘.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의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을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해보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있지. 아멘.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변화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 한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본 게 뭐냐면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 요 사이의 거리가 제일 멀다는 거 세상에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마음을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말씀 회복에 대해서 말씀 가진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 서밋까지다. 그렇게 돼야 세 번째 어떤 일이 나오냐. 그렇게 돼야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들은 그 현장에 바울이 깨닫고 계속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반응이 어떠냐.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데 또 몇 사람은 30사람 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어요. 믿으니 누구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나 그 두 사람이 10명 맺혀졌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항상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덴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모르니까 그냥 단순한 우상 현장만 보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32절 이하에 쭉 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뭐냐.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어요. 아레오바하고 관리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예배해 놓고 그냥 보낸 사실을 바울이 눈치 못 깨달은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늘 팀이 되어서 움직이다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팀이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요. 2명이든 3명이든 팀을 만만하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포럼해야 돼요. 팀 만들어서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런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있고 더 정확한 선인도가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힘든 거예요. 늘 팀을 다해도 혼자 있으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은 반드시 훈련받을 때 우리가 들은 메시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현장에.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또는 우리의 삶 현장에는요, 충성된 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어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하면 막 충성된 사람 바뀌어요. 막 그냥. 제가 옛날에 충북대학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복음 전하는데 금방 뭐 그냥 복음 예비 듣고 막 영접하고 막 그냥 그다음부터 다락방 말씀 공부 계속 참석하고 막.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영접할 수 있냐 했더니 이 친구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늘 자기를 지켜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늘 그 생각을. 그 생각을 살고 살다가 복음 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얘가 들은 거죠. 들으니까 뭐 망설게 다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이에요. 현장에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간 직장이고 여러분이 원해서 간 현장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주 작전된 자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현장 보면요 어디든지 가면 꼭 있어요. 믿는 사람들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겠냐?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에 사업에 직업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없겠냐.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현장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요, 현장 서밋이란 말은 그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본 사람에게 그 현장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를 주인공으로 만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그냥 지시로 받지 마시고 마음 딱 받으시고 확신 가지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전된 준비된 자가 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영적 서밋 가운데 있으면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붙여요.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실 이루려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신부는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신부는 노예였는데 그 보디발의 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아니었어요. 집주인 보디발이 아니고 그 집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 집 복 줬다니까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그 어느 현장이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일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어느 현장 가든지 기도부터 하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CCC의 가장 그 중요한 그 표가 그거였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늘 우리는 아주 그냥 세뇌교 받듯이 CCC에서는 그거를 항상 그랬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진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길래 성령보다 기도도 앞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 뭘 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찾아내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 세상에 보이느냐? 하나에 보이느냐?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느냐? 불신앙이 보이느냐? 믿음이 보이느냐? 우리 현장에서, 실천 속 현장에서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우상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삶의 현실의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먼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보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인 계획을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보이고 먼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그거 먼저 보인다면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또는 고민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 쓰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처럼 위대한 바울도 실수했는데 우리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드네스의 바리슈를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갈등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물어보며 기도하는 자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리를 받는 승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